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약속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이 덜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의 성품은 참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했던 약속들, 공약이라고 하죠.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공약들, 그 공약들의 그 약속이 공갈 약속이 아니라 진짜 공약, 진짜 약속이 되어져서 제대로 지켜지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성도님들과 교인들과 함께 했던 약속들, 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했던 그 약속, 또 아니면 성도들 간에 행해지는 모든 약속들, 이 약속들도 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 아내가 남편에게 한 약속,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 자녀가 부모에게 한 약속, 이 모든 약속들도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하나의 끈으로 올감했다, 묶어놓았다,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의 끈, 하나의 말로 묶여 있는 게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 묶여져 있는 끈, 묶여져 있는 것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로 묶여있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서로 관계없는 사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중요하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고의적이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저도 못했어요. 저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오늘과 같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그 약속대로 내가 제대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약속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불성실한 자임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절대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 약속을 안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그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약속에 있어서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불성실하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향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린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가 약속에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직접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앞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약속 앞에서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약속 어긴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서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자손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나온 율법, 즉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났을 때는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그때 그 430년 후에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없앨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으로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킬 때, 율법 안에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없앨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요, 시간이 얼마가 흘러갔든 어느 누가 방해를 하든
율법이 있든 이것은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한없고 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430년 후에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지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이 언약을 없앨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죄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이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그 은 세궁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놓고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한 아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너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들을 통해서 그 우상,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린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없으니까, 즉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알려주는 왕이 없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냥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입혔으니까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19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19장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첩이 어떻게 됐느냐? 바람이 났어요. 성경은 행음했다 그랬는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엔 그 첩을 데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그 기브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 첩을 어떻게 했을까요? 강간합니다. 범합니다. 그리고는 이 첩이요, 집 문 앞에서 죽고 말아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집으로,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건 좀 잔인한 얘기인데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보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했던 행동이 죄인지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뭐가 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그랬으니까, 법에 이랬으니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인데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은요, 한 나라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자예요. 그리고 법의 제정자가 되는 자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란 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주인이 되는 분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도 사라지니까 뭐가 죄인지, 어떤 게 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항상 선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했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세상의 어떤 것도 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 꼭 붙잡으시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굳게 믿고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시는데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하시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아멘. 두려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속히 오리니 내게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아멘. 두려워 말라. 가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귀한 사랑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약속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또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겠다고 그 삶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